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은총이가 고3 때죠. 한 번은 저녁 한 11시 정도 이제 가정 다락방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오는데 마침 다니던 거 영복고등학교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고 애도 끝날 시간이니까 좀 기다렸다 데려가야 되겠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끝난과 동시에 여학생들 똑같은 교복 입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는데 참 희한하대요. 분명히 은총이보다 더 예쁜 아이들, 더 날씬한 아이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더 은총이보다 성격 좋은 애들 분명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해요. 그 수많은 아이 가운데 내 눈에 클로즈업이 쫙 되는 애가 있어요. 좀 배도 그 당시 좀 튀어나왔고 그 당시 좀 펑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막 친구들끼리 막 웃으면서 수다 떨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수많은 애들이 내려오는데 제가 차에 태우는 애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데려가면서 뭐 배고픈데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애들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이상하죠. 마음에 담긴, 그 다음에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관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받는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초대교회 당시에 화려한 헤롯이 40년을 넘게 공들여 지은 막 최고급의 대리석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백향목으로, 그리고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명성이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수많은 배경 가진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핍박받는 사람이었어요. 초라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러면서 배경 없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탄압을 받는 사람들, 잡히면 무참하게 죽어야 되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이는 화형식을 당하기도 하고 굶겨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도 하고 갖가지 고문을 당하는, 그러니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 그 화려한 배경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예루살렘 교회를 된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한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가진 사람,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아이보다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은총이가 노래할 때하고 혜원이가 노래할 때고요, 이거는 수준이 달라요. 쟤는 전문적으로 배운 아이고요, 우리 애는 그냥 뒷골목에서 배운 아이라 달라요. 그렇죠? 모르죠. 뭐 공부를 하는 거 보면은 은총이보다 혜원이가 잘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얘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보면은. 근데 이상하죠. 근데 솔직하게 나는 혜원이보다 은총이가 더 이뻐.
내가 만약에 좋은 것이 있다면 혜원이는 생각나지만 살짝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고 내 마음속에 막 부활하는 얼굴이 있다니까요. 그게 은총이야. 자, 똑같이 렘넌트로 사랑하는 건 똑같은데 결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요 동기가 생기더라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동기가 많은가요? 속 보이셨나요?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귀한 맛있는 거 진짜 뭐 돈 주고 여러분이 살 수 없어 너무 좋은 걸 선물로 받았을 때 은진이 생각나요? 여러분 애들 생각나요? 혹시 은진이가 우리 누굴까요? 누구랄까 그래요? 그래 박장로님 집에 딱 놀러 갔는데 해필이면 그때가 그거 맛있는 걸 공개해서 먹을 시간표라. 근데 보니까 딱 혜원이 먹을 것밖에 없어. 그래 혜원아 너는 이 다음에 줄 테니까 은총이 주자. 그러실랍니까? 얘기 잘해야 돼요. 내가 볼 땐 안 그럴 것 같아. 일단 혹시 혜원이가 막 독촉을 하더라도요 꼬집어가면서 참어. 그리고 은근슬쩍 은총아 너 지금 공부할 시간이고 엄마 기도할 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쫓아내가지고 먹이려고. 그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 얘기하면 우리 식구 다 간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관심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은 뭔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운 게 아니라 주면 줄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냔 말이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배경을 가졌냐? 얼마나 실력 있냐? 능력 있냐? 인격 있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냐? 정말 이 사람이 전도와 맞는 사람이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추한 노예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곁에 가고 싶어 땀 냄새로 범벅돼 있고 초라하고 어린아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화려한 사람이에요.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보디발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응답받은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응답을 받는 주역이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물질의 풍성, 건강의 축복에 그것도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세계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도요 뭔가 앞서가는 사람을 향해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그럼 벤치마킹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를 본받겠다. 그 말은 나도 좀 응답 좀 받아야 되겠다. 얄팍한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진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하나님 쓰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었을까? 그럼 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 모세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바로를 꺾은 게 아니잖아요. 80세 할아버지가, 그것도 군대가 아니라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제국, 전 세계를 정복한 애국과 바로를 꺾겠습니까? 430년 동안 재앙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겠습니까? 모세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에 나가겠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 60만 그리고 40년 후에 수백만이 불어난 그 인구를 어떻게 모세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진 게 있습니다. 피의 언약을 가졌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출애굽하는 방법은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았어요.
자, 육신적으로는 바로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붙잡은 게 있어요. 창조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누굴 통해 일하겠습니까?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겠죠?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무슨 세상 학문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경험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한 CEO가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죠? 세상에서 배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언약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 자, 그럼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속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언약을 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뭐 몇 년 다녔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뭐 3대냐, 4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몇 가지 답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가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가요? 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낳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낳고 싶어 낳고 살고 싶어 살고 내가 성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어나는 생일날도 주셨지만 우리를 불러가는 죽음의 날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 영원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운명을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내가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뭐가 되세요? 주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 이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실 그 주인공. 자, 노아 홍수로 멸망을 받았는데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 방주의 주인공 되신 구원이신 그리스도. 430년 동안 노예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후대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한 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이거 하셔야 돼요. 신앙의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은 늘 흔들리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좀 평안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릴 때 진짜 예수 믿을만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못해요. 또 문제가 오잖아요. 또 불신앙에 잡히고 이 신앙 고백을 또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고 속에 들어가면서 붙잡은 고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지금 사자고 죽음의 문제 왔거든요. 그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며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고향 하늘 쳐다보자, 그건 아니지요. 확신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최고의 위기 왔을 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아무도 다니엘을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불신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예루살렘을 봤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고백하길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풀무불의 죽음의 문제 왔거든요. 그때 말하죠. 왕이 위협을 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람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실권을 가지고 왕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의 문제 옵니다. 세 친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왕이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살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풀무불 속에 타주는 문제 온다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 에스더가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죽고 싶단 말 아닙니다. 막가파가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보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 따라, 내 입장 따라,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하세요. 신앙에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늘 결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웃집 아이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준다, 여러분 그 아이 보겠습니까? 그렇죠.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그렇게 말썽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내게 속을 썩이는데요, 그 이상합니다. 더 애절해요. 더 간절해요. 더 사랑이 가요. 더 도와주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인생 결단한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로마가 지금 법을 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과 사형이다, 이미 판결해 놨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들키면 십자가에 죽이던 돌로 쳐 죽이겠다, 종교 재판 끝냈어요. 모르겠습니까? 자, 육신적으로는 모든 손해보고 모든 핍박을 당하고 사회생활 할 수가 없고 취직을 할 수, 먹고 사는 문제 왔고요. 잡히면 죽음의 문제 오는데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모였어요. 고집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해서 생을 걸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복음 사랑한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 때문에 문제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복음 가졌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내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신앙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섭섭하고 안 걸려 들어도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서 신앙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종교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아쉬워서 힘들어서 외로워서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파가지고 뭔가 위로가 돼야 되고 뭔가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서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리스도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이란 단어, 오직 예수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로 얻은 생명의 축복을 아는 사람,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는 사람은 그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무늬만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아쉽고 힘들 때 찾는 복음이 아니고 그래 복음이면 되는데 그리스도면 되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이거죠. 초대교회가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과거 자기의 상태를 안 바꾸는 거예요. 자, 그 식민지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눌려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무 삶에 압박을 당하고 겨우 하루 막 죽으라 이래야만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삶에 지쳐 있고 거기다 배우지 못했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한 맺힌 인생을 살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내면서 그냥 사람 앞에 제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봤잖아요. 자, 그만큼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결론 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과거에 자기 상태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자기 동기라. 저 정도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게 뭐냐? 그거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 어느 날 왕이 되시면 우리 형은 오른편에 앉고 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 듣고요 참 어리석다. 예수님이 육신적인 정치하러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들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다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자리엔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네가 다 찾으면 나는 어디에 앉아? 그래서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답답하면 조용하게 물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람 발 씻겨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가졌다면 섬기는데 왜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동기입니다. 그만큼 연약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등 돌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동기 만든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어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끝난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믿고 있거든요. 요거 체험하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 모든 사망과 운명과 저주가 끝난 능력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불신앙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하게 한번 믿어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내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정말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사람 달라요.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 복음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하고요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봐도요 달라요. 여러분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이 맞습니까? 정말 내가 복음 가진 것이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주신 게 맞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끝난 게 맞아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아요. 내가 가진 복음 맞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순간순간 복음을 놓치는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내 상태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게 내 성격이에요. 이상하죠? 성격상 내가 안 믿어지는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성격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복음이 기준 되셔야 돼요. 그래야길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많은 중직자를 보고 목사님 보고 오해된 게 많으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만성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 대뜸 물어봐요. 목사님이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고. 몰라 그냥 목사님같이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마디 말이다. 나한테 예수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 모태신앙이고 우리 이제 3대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나 교회에서 볼 거 다 보고 안 볼 거 다 봤어. 예수? 못하라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이게 맞는 얘기요. 그분 얘기가 틀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요. 정말 구원받고 정말 복음 중심이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 그런 분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80년도부터 신학대학을 하고 전도사 지금까지 3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은 어른들 봤지만 저는 목사님들 세계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문제도 봤습니다. 또 저 자신도 문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중직자들, 수많은 성도들 성경 공부 시켜가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왜 그럴까? 저한테 막 실수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다릅니다. 집안에도 많은 자녀가 있다가 한다면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까라는 자녀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 재산 내가 다 내 것 만들까? 이런 놈하고 차이는 다릅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는 놈들이 있고 가정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인데 다르다는 그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영적 문제 심각하고 과거의 상처에 꽉 눌려가지고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삐뚤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기까지는 교회를 문제 일으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사람들 때문에 틀린 사람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상처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냐면 목사란 말은 잘하네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게 상처받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언제 들어봤어요? 언제 복음을 누려봤어요? 언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봤어요? 자기 같은 사람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도 영적 문제지만 사람을 시험 주고 말 함부로 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정말 그리스도로 결단내세요. 문제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하고요.
나는 우리 와이프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와이프가 문제지 그리스도가 문제겠습니까? 저기서 아멘 나왔네요. 근데 집사님 나 이런 얘기 더 많이 들었어.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내가 미쳐 죽겠어요. 애를 내가 키우는 건지 내가 남편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 권사님 아멘 해야지. 아이 김지사 아까 아멘 안 하셨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한계 때문에 막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환경을 바꾸세요. 그리스도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과거의 인생의 답을 다 찾아내세요. 그리스도로 문제를 정복할 힘을 얻으세요. 그게 지난주 말씀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선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가난하죠. 여전히 초라하죠. 그냥 핍박 속에 있죠. 예수 믿는 게 뭐 공개적으로 믿습니까? 숨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차에 보면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된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물고기가 뭐냐면 익두스입니다. 근데 헬라어 익두스 그 5가지 그 알파벳을 하면은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 물고기 표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어딘지 뭐 카타콤에서 다 지하 무덤에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그것도 옮겨 다니면서 그것도 막 이렇게 막 정탐을 이렇게 로마로부터 정보가 들어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 장소는 몰라. 그런 땅바닥에다 지팡이로 이제 그린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 표시.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 보면서 아,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화답을 해.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럼 아무 갑니다. 가면 그게 카타콤 지하 무덤이에요.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예수 믿는 게요. 너무 진짜 살얼음판 죽음의 위기로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14절입니다. 그 전에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입니다. 너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막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너희 생각대로 옮기고 막 그러지 마라.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언약을 붙잡고 120명이 어디 모였어요? 마가다라 방에 모였어요. 모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생명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게 있습니다. 열흘간 집중으로 모였어요. 그게 기도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요 이거 꼭 집중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진짜 힘든 문제 있습니까? 갈등하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때문에 힘든 문제 있습니까? 그게 경제든 자녀든 건강이든 삶이든 문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거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꾸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막 주위 여건, 핍박의 문제, 위기 문제, 그거 다 끊어내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모든 불신앙 다 내려놓고요. 내가 생각한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단 5분만이라도 내가 내 불신앙 다 내려놓고요.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 기적이 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상태 가운데 진짜 바꿀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 깨질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기쁨으로 바뀔 만큼, 여러분의 환경이 복음의 능력이 성취될 만큼 기도에 회복을 하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텔레비요 조금만 덜 보면 돼요. 요즘 나 방송국 문 닫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7시까지만 하면 좋겠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보니까 재밌는 건 꼭 뭐 드라마는 뭐 9시 10시 이후에 하더만 끝나면 11시 다 놓더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기도 좀 해야지. 이미 머릿속에는요 드라마의 여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이 주인공 어떻게 될까? 이게 죽을까 살까 이거. 아, 그놈의 새끼 이거 저거. 우리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고 욕도 했다가 막 흥분도 했다가 막 할렐루야 했다가 아멘 했다가 그 흥분과 이런 드라마 볼 때 애들이 막 엄마 배고파 그래봐요. 패고 싶다니까 그거. 이게 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말 시켜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내가 급한 거 물어보려고 전했더니요 안 받더라고요. 분명히 저녁 10시 넘어 안 받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 문제가 있든 응급실 갔든 아니면 텔레비 보든.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집사님 왜 전화 안 받으더니 말을 못해. 그래서 텔레비 봤구나. 너무 재밌는데 클라이스 막스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좀 그 정도만 집중할 수 있다면, 예? 좀 고정 드라마만큼 그리스도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참 기적의 인생 될 텐데. 목요일날 드라마 끝나고 그 다음날 수요일은 막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있잖아요. 설렘. 어떻게 될까? 오세요. 내가 뻔한 얘기 들어줄게요. 한국 드라마 뻔해 보면. 그건 뭘 기다려 뻔한 건데. 여러분 기다리듯이 그래 이번 주 하나님 말씀 내게 어떻게 해주실까? 그 말씀에 내가 기도 좀 그렇게 좀 설레는 기다림이 있더라면 기적이 나올 텐데. 그 준비해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좀 아유 주여.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 행복한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로 행복한 여러분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시간을 저기서 하나님께 나 혼자만의 정식기도 할까?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습관적으로요 메시지 틀으세요. CD를 트시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시지 들으시든 틀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정말 말씀 들어서 준비하고. 여러분 여성분들 화장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때 메시지 들으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여러분 출근한다 이동한다 차 운전하잖아요. CD 꽂아. 저 뒤에 얼마나 있는데 여러분 CD값 내라고 합디까? 공짜인데 왜 못 가져갑니까? 그래. 없으면 전사에게 붙다가 얼마든지 구워드릴 텐데 왜 못하십니까? 하셔요. 여러분 정말 혹시 여러분 몰라요? 여기 중에 몇 년 전부터 CD 다 들어가지고 가져가는 건 잘 가져가시더라고. 아마 어딘지 모르는 거 있죠. 다 끄집어내세요 좀. 그리고 서로 돌아가며 보시고 들으시다가 이 말씀 정말 은혜 받고 이 말씀 내가 누구한테 한번 전도 자료를 한번 주면 좋겠다. 그래 그 중에는 막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교회다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신자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누구 하면 좋겠다. 전도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진짜 복음 속으로 기도 전도서 한번 들어가기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진짜 기적이 나타나기 축원합니다. 축복받으려면 아멘이 좀 커져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는요 바로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주일날 강단 말씀 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를 누가 잘합니까? 선생님에게 들은 거 덮고 끝난 사람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받은 그 강의였잖아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복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갈등할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리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여러분이 그냥 막 내가 내 바쁜 일대로 막 스킬 따라 움직이다가 막 당황하고 조급하고 막 힘들고 그런 사람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급할 때 막 누구한테 도움 받을까 막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자녀들에게 막 갈등하고 막 호소하고 야단치고 막 부딪히고 막 아이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 이상하죠. 정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소연이 아닙니다. 힘드니까 막 하나님 이것 좀 사인해 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는 여러분 되세요.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날씨, 새벽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참 새벽에 나오면서 주여, 이 인간들 뭐합니까? 베개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근데 응답은 아직도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응답도 받으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그 다음에 구역끼리, 지교회끼리, 진짜입니다. 서로가 같이 기도의 팀을 이루세요. 여러분 속에 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 학교든 교회 안에서든 나와 같이 기도하는 팀이 있다. 정말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팀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기도 팀을 이룬 거예요. 근데 광야 정복이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기도 팀을 이룬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한나 두 모자가 함께 기도하는 팀을 이룬 거예요. 그게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다.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도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100% 아닌 300% 500% 응답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100%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만큼 기도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을 두고, 여러분 생명 걸 만큼,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고 여러분 기도의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행복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방향 안 맞는 사람은 같이 간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같이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당과 여당 같이 갑니까? 이 사람 생각 자체가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게 발전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표가 목적입니다. 어느 쪽이 표돼야 되냐 곧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 정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 맞춰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을 같이 가진 사람, 한 방향을 같이 보는 사람. 누군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만남의 축복이 뭐냐? 행복한 이 걸음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사랑이 뭐냐?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사람. 예,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가는 사람. 자, 노아가 하나님의 방향을 봤어요. 요셉이 많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향을 봤어요. 그게 뭐죠?
복음과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대적인 축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대로는 전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운명에 묶인 사람을 운명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진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삶의 운명과 실패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걸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그 사람 마음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 하셔야 돼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마음을 탁 열어가지고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여러분 가운데 2명, 3명만 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진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진짜 나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이 딱 3명만 있다. 예,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100%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이유가 있어요. 거대한 그 당시에 배를 한국마음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지혜와 건강과 경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방주만이 홍수 멸망을 살 길입니다. 생명운동 때문에 노아가 인생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조롱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건강, 경제,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좀 하나님과 방향 맞추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방향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그게 뭐죠?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가문이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 현장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은 거 영화 하나 보고도요 자랑하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배너하고 타이타닉, 그 이후로 내 마음속에 다 남아있는 영화가 그리 없어요. 그래서 타이타닉을 제가 몇 번 봤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느 전도사한테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너 그거 좀 봐라.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고 볼게요. 근데 해필이면 언제 가냐, 시간이 없더래요. 금요일날 저녁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기도에 빼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목사님 너무 잘 봤다고, 좋은 영화 추천 좋다고. 예, 맞습니다. 좋은 영화 하나 봐더라도요 사람이 말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음식, 진짜 맛있는 음식 먹어보고 그 집 꼭 가라고 추천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자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나 혼자만 겨우 숨기고 믿는 복음 아닙니다. 예수 믿는 티를 못 낼 만큼 그렇게 초라한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행복한 복음을요, 구원의 복음을 어찌 나만 믿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뭘 말할지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저 뒤에 많거든요. CD도 나와 있고 전도지 많잖아요. 주면 되잖아요. 듣다가 혹시 이거 한번 또 볼 수 없겠냐? 그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방향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정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의 영적 문제는 너무 시달려 있어요.
너무너무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막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부부간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막 악몽으로, 예,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쟁이 찾아가야 되고, 술 아니면 안 되고, 도박 아니면 안 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무너져 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된다니까요. 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방황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이에요.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 전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믿어질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힘든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친구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세상에 20억이나 되는 막 방황하는 친구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그 아이들이,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온전하게 내버려두자. 상업주의자들, 돈만 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 이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단순하게 뭐 극악한 범죄만 있습니까? 막 유괴범이다, 막 그 어린이 강간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용해서 돈벌이 한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게 게임이요.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아이, 뭡니까 이게, 리니지 게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리니지 1을 만들어가지고는요, 대박이었어요. 9,500억인가 돈을, 순수익을 벌었어요. 여러분, 9,500억. 이게 보통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박을 해가지고 리니지 2를 만들어.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할 때입니다. 어떤 기자가 심각하게 짓궂게 질문했습니다. 리니지 1을 보니까 참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데, 리니지 2는 더 할 거 아니냐, 자극적일 거 아니냐. 그럼 당신 자녀들이 이 게임을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사람 대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게임 못하게 컴퓨터를 치워버렸대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정신상태, 영적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집 자식은 게임을 해야만 내가 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놓고요, 다 고민하고 얘가 집에 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없을까? 혹시 돌아올 시간이 1시간 지나서만 안 돌아오면 근심거정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셔야 돼요. 그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을 진짜 붙잡으세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선택한 기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것을 만드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세요.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늘 듣던 기독교 용어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을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릴 기도의 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보아야 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